우리 마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모든 근심 걱정 아뢰이면서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조금 조마조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찬양 안에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설교를 다 해주셨으니까요. 그래도 앞서서 이렇게 또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근 2년여간 성격 유형 검사인 MBTI가 참 유행을 했지요.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 중에 나의 성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은 어떠한지 서로의 성격을 알아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어느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T유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을 F유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고적인 사람은 T유형, 감정적인 사람은 F유형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자친구가요, 회사를 이제 다니는데 그 회사의 직장 상사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리고 혼이 난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마치고 이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나한테 왜 그랬나 몰라. 막 험담을 하겠죠. 자, 그럴 때 이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요. 이 MBTI에서 말하는 F유형과 T유형의 남자친구의 반응은 조금 다르다고 하지요. 자, 이 감정적인 F유형의 사람은요, 여자친구의 그 속상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뭐 그런 사람이 다 했대. 직장 상사가 너무했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최대한 많이 이해해 주려 노력한다고 하지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사고적인 유형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고적인 T유형의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의 말을 끝까지 다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 이 부분은 진짜 직장 상사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꼭 여기 중요합니다. 근데가 붙어요. 근데 이 부분은 너도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너가 속상하니까 물론 나도 속상하긴 해. 하지만, 자, 여기서 하지만이 또 중요해요. 하지만 너도 이런 건 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렇게 말을 하는 T유형의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드라마에서 혹은 영화에서 자주 보시던 대사이지요. 너 도대체 누구 편이야?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아니, 내가 지금 잘잘못 따져달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왜 너는 상사 편을 들고 있어? 내 편을 들어야지. 라고 화를 내면서 결국 두 사람의 식사는 아주 엉망진창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그런 영화나 그런 드라마에서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있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는요, 제가 어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연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연애할 때 지금의 저희 아내인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께서 상사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나서 저와 퇴근을 하고는 식사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제가 MBTI 검사를 했을 때 T 유형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아주 극 T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는데, 근데 하지만 제가 안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말들만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식사 자리가 네, 그렇게 됐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 전에 다시 또 검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교구 사역을 해서 그런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감정적인 F형의 성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성도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군요,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목사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공감 싶어하는 그런 기조가 당연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T 유형, F 유형 따질 것 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말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말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이루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현실의 모습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낮아진 자존감을 채워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인정과 공감을 더욱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최근에 F라이팅이라는 신조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F라이팅이라는 신조어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격 유형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정적인 성격을 F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타인의 지배력을 강화해서 자주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말을 듣도록 그 사람을 컨트롤하는 그런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F와 가스라이팅을 합쳐서 요즘에는 F라이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F라이팅이라고 말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이 F라이팅 현상을 바라보는 사회학자들은요, 이 F라이팅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공감을 강요하는 사회다. 공감을 강요하는 사회다. 상대방에게 나의 말을 뭔가 설득시키거나 이해를 시켜서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 너의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너는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해야 돼. 너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야 해. 내 말에 너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해. 라고 공감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타인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는 않고 또 자신의 주장과 생각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풍토를 고발하는 용어이지 않을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공감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공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찾아보면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시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는 같이 기도하자라고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시죠. 그런데 이 부탁을 남기고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이 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시면서 오늘의 그 장면이 마치게 되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공감 능력을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심정을 공감하지 못해서 안일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 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41절 말씀, 오늘 읽었던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 41절 말씀에 노란색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돌을 야구 선수도 아니니까 당연히 던져봤자 얼마나 멀리 던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리는요, 돌을 던질 만큼 아주 멀지 않은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이미 다 듣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다 보고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잠이 든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 정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공감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공감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감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공감의 능력에 관하여서 성경의 기준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이 공감의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오해, 부정적인 평가들을 조금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자, 제자들은요,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슬퍼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슬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페는요, 보통 고통 혹은 근심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지금 상황에 관하여서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고 누구보다도 근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픔은요,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관한 공감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 라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좌절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요, 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깊이 공감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가요이긴 하지만 가요 중에 신영원 씨의 개똥벌레라는 노래 다들 아시지요? 이 개똥벌레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네. 자, 이 가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슬퍼서요, 정말 그 쓰라린 가슴을 부여 안으면서 울다가 잠이 들어버리는데요. 이 잠이 드는 게 어떻게 잠이 드는 거겠습니까? 너무 슬프다. 슬픈데 이젠 좀 자야지라고 본인이 자야지 하고 드는 잠일까요? 아니죠. 나도 모른 채, 정말 슬퍼서 울다가 지쳐서 나도 모른 채 어느새 잠이 들어버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이 가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요, 이 개똥벌레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 슬피 울다가 자신도 잠이 든 줄도 모른 채 지금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제자들이 아니란 마음가짐에서 피곤하니까 밤이 들어서 좀 그래도 잠도 자야지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그 심정에 공감을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른 채 잠이 들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미 잠이 든 제자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제자들이 잠이 들기 전 그리고 잠이 들고 난 후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 40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40절에 유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6절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랑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40절에 유혹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헬라어 원어는 어떨 때 사용되는 단어냐면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유혹과 시험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슬퍼서 잠들었다는 것도 결국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슬퍼한다는 게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다는 게 아니고요. 슬퍼서 잠이 들었다는 게 유혹과 시험에 빠져버린 상태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공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공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공감은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그 정도의 공감이었지만 어찌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결국 제자들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감은 결코 이 슬픔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면 슬플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감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마저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십자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앞으로 예수님을 이어서 이 제자들 또한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했기에 이 제자들 또한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할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이 제자들도 이제는 이어서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지금 슬피 울면서 절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슬플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슬플 때에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남기시고는 로마의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가까스로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앞으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다가는 예수님처럼 분명히 베드로도 붙잡혀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공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만난 성도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앞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두려움에 공감하면서 함께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베드로는 이전에 절망의 늪에 빠지던 제자의 모습을 넘어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오늘 하루를 첫날이자 마지막 날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변화됩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제는 그저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 공감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하면서라는 말을 추가해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도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그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성도만이 진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요, 진짜로 함께 울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슬픔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공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된 마음으로도 충분히 공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위로해 주고 함께 북돋아주는 그 정도의 인간된 공감의 모습을 넘어서서 진정한 소망을 공유할 수 있는 참된 공감은요, 바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성도만의 참된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먼저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주셨을 때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도 공감하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은요,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며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슬플 때일수록 절망에 사로잡히는 이전의 모습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된 우리들이기에 슬플 때일수록 기도로 주님과 함께 공감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공감을 이루어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